계시록이 총 몇 장까지 있죠? 22장까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13장까지 봤고, 이제 14장 볼 차례인데요. 13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거기 하늘에서 쫓겨난 용, 마귀를 상징하는데 그 마귀가 분노에 차서 하늘에서 쫓겨나고는 밑으로 내려와가지고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두 짐승이라는 눈에 보이는, 그것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는데 그 눈에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최소한 국가가 우리의 신앙을 막고 있지는 않거든요. 북한에서 이 계시록을 읽는다면 얼마나 이게 가슴이 미어지며 이것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자신에게 들어오게 있습니까만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마음에 느껴지지 않는 정도 수준의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 지난번에 봤던 13장 1절에 그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 있어요. 이 짐승은 세상의 거짓 경배 대상입니다. 세상의 거짓 경배 대상이 뭘까요? 경배 대상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은 다 경배 대상, 거짓 경배 대상인 거죠. 그리고 13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거짓 경배를 하는 것이 옳다면서 온갖 제도와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다가서서 그걸 경배하라고 계속 부추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영적 실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는 말 그대로 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있고 앞에는 거짓 경배 대상이 있고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을까 봐 경배하라고 부추기는 그런 문화와 제도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 활동이 실제 있는 건데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즉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짐승이라는 그 마귀의 대리인을 따라서 살고 있는 거죠. 분별력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가 영적으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달고 그렇게 평생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뒤에 14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14장은 믿음을 지키며 이제 살았다는 그 이유, 예수 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런 성도들이 최후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멋진 내용이 나옵니다. 14장에는. 14장에는 최후에 받게 될 상이 나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도 대조시켜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4장 다 못 보고 5절까지만 보는 게 전 조금 마음이 아프죠. 한 번에 14장까지 한 3시간 동안 또 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은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상이 무엇인지는 5절까지 해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을 때,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상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같아요? 그게 이제 궁금하시면은 이제 강의 13번, 14번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게 14장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이제 잘 이해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상이 무엇인지를 계속 궁금해하며 기대하면서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장 1절 읽을게요. 시작.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거는 요한이겠죠. 요한이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그 환상에 거의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때
예수님의 환상에 이어지는 많은 환상들을 지금 보면서 그걸 지금 받아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제 14장에서 뭘 봤냐면요. 그 1절에 지금 읽은 것처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실제로 있는 산이죠. 시온은 그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실제 산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이 시온이라는 이 산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이해를 하면서 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와 시온이라는 단어를 거의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혹시 시온 나오면 예루살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온의 딸 이런 표현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거는 예루살렘 주민. 근데 예루살렘 주민이면 정말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계시록 14장 지금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14장 8절을 잠깐 볼까요? 성경에서 14장 8절 보시면 그 뒷부분에 이래 돼 있죠.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아직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바벨론이 무너졌고 뭔가 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같이 죄짓게 했고 뭐 이런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안에서 이 시온이라는 표현과 굳이 대비되는 반대말을 찾자면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 써놓으시죠. 그렇죠? 시온의 반대말은 바벨론이에요. 그걸 이해하시면서 14장을 보시면은 은혜가 더 큽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한 지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곳에는 바벨론은 하나님에서 떠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성읍. 그게 바로 바벨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통치 안에 있는 것이 시온. 하나님을 떠나면 무조건 타락입니다. 떠나는 게 죄거든요.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왜 이런 상징이 생겼냐면요. 기원전 6세기 말에 예수님 오시기 전은 한 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 쪽에서 발흥한 그 바벨론 제국에 실제로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포로로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바벨론에서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에서 시키는 대로 거기에 질서, 어떤 상업적인 질서 이런데 그냥 묻어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렇게 타락해 있으면서도 얼마나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겠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겠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시온을 그리워한다. 시온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약간 뭐 의미가 좀 확장되기도 했지만 시오니즘이라는 말도 있죠. 시온산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계시지 않고 시온에만 계시는 건 사실은 아닌데 이제 그들의 정서상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는 그곳으로 더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체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공간에서는 하나님을 느끼긴 참 어렵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그리움을 노래한 곡들이 있어요. 혹시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팝송 아시나요? 예? 리버즈 오브 바빌론? 리버즈 오브 바빌론? 보니엠 알아요? 보니엠? 이게 보니엠이 그 약간 이 댄스곡 이렇게 가지고 이게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뭐 로라장 뭐 이런 것들 그때 이제 있었고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뭐 로라장 뭐 이런 데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스코텍 뭐 이런 데를
저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시집을 읽으며 컸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1970년대 초에 자메이카 한 그룹이 만든 노래인데 78년도에 보니엠이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그룹인데요. 보니엠. 이렇게 치면 나와요. 보니엠. 이 보니엠이라는 이 그룹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인데, 그런 음악 알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hen they remember Zion, 이런 노래 있어요. 다들 그걸로 알죠?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걸로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 노래가 다들 예전에는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디스코텍에서 또 뭐 콜라텍이니 디스코텍이니 뭐 로라장이 이런 데에서 다들 뭐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렇게 춤을 췄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바벨론 강가에서 There we sat down, 우리 거기 앉아 있었는데 We wept, 우리는 아주 엄청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When remembered Zion, 그게 이제 자이언이 시온이거든요. 시온산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노래예요. 이게 시온산 그리워하면서 부른 그 노래를 다들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게 팝송의 묘미죠, 뭐, 그쵸? 그게 복음인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거기서 다들 춤을 추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온전히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는 그 시온에 여기 지금 어린 양이 서 있다고 했는데, 어린 양이 서 있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왜냐면 시온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지금 어린 양과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 지금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어린 양과 함께 또 누가 있어요?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는 것은 그 어린 양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서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1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즉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이 14만 4천이 바로 그 13장 끝에 있었던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이마에 쓴 불경건한 자들과 대비되는 거예요. 다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느냐, 이마에 짐승의 숫자 이름이 있느냐, 그게 이제 대조가 되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이 수는 요즘 뭐 12지파, 12사도 곱한 것에 또한 많다는 의미의 어떤 천을 곱한 뭐 이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그런데 이 구체적인 수가 매우 보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 적어 놓으시죠. 아주 중요한데,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시대를 초월한다는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온 시대를 통틀어, 온 시대의, 좀 다른 말로 하면 역사 내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그 이후도 계속 있죠. 온 시대 역사 내내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합, 그거를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리다가 잡혀갔어요. 재판. 당신 공회라고 했는데 거기 잡혀갔어요. 공회에 잡혀갔으면은 살아남고 싶다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재판에 잡혀갔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합니다. 구약 이야기를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틀렸다,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죽기 직전에 그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서 계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는지는 확실히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다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나의 백성 이 스데반을 보면서 결코 자리에 편하게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반대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 계셨는지 몰라도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증언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성도의 그 고통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시온산에 어린 양, 즉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 계시겠다라는 것은 여기는 직접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뒤에 섰잖아요. 예수님께서 앞에 총사령관으로 나서시고 그 뒤에 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도 14만 4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장 삼아 총사령관 삼아 지금 뒤에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도 영적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맨 앞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마귀의 목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 분명히 참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뒤에 큰 군대로 함께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여러분을 공격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앞서 나서서 그렇게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왜 이런 공격에 무너지고 있는가 스스로 낙담할 것이 아니라 누굴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번 잘 볼 테니까 뒤에서 응원할 테니까 네가 한번 나가서 싸워봐라. 영적 싸움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먼저 나가셔서 악한 영들을 선봉에 서셔서 거기서 섬멸하시고 마침내 그 뒤에 있는 저희들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서 계신다라는 것은 직접 싸우신다 그랬는데 좀 다른 말로 하면 전쟁터에 선봉에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서 계신다라는 게 그냥 단순히 섰다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는요, 13장에서 짐승 이야기가 나오다가 적군들이 나오다가 14장으로 넘어가는 결국에 한 줄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짐승들 이야기가 쭉 나올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난받으며 살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갑자기 14장 1절에서 바로 시온에 어린 양 예수가 서 계시는 거예요. 이미 전쟁에 선봉으로 참여하셨고 이미 승리까지 하신 모습입니다. 그 서 계신 것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싸우셨고 승리까지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성도들을, 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서 계신다라는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착각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 그걸 내가 잘 믿으면 내가 뭔가 이기는 것 같고 잘 믿지 못하면 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뒤에 계신 거고 맨 앞에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수 믿는 자들 앞에는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겪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계시고 성도가 겪는 영적 공격이 있다면 그 전쟁터의 맨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서 싸우시잖아요. 그럼 적이 있겠죠. 적은 누굽니까? 13장에서 두 짐승들 했는데 사실 얘네들은 대리인이죠. 두 짐승은 대리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를 이 계시록에서 용이라고 지금까지 표현하고 있었잖아요. 12장의 맨 끝에 한번 가보세요. 12장 17절. 12장 17절에 보시면 여기 몸체가 나옵니다. 몸체. 짐승들의 배후에 있는 진짜 마귀. 보세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품고 여자의 후손에 남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려고 떠나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마귀는 악의 세력이 모여있는 바닷가 쪽에 섰고 예수님은 그의 성도들과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전쟁을 하려는 그 진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과정에서 누가 이기느냐? 제가 종종 얘기하듯이 양식이 많이 공급되는 쪽이 이긴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 여기서 14만 4천이라고 한 이들이 분명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13장과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요, 14장 1절에서 거의 서 계셨다라는 말씀 나올 때부터 이미 이기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시온산에 서 계시는 거예요. 마귀들은 저쪽에 있고요. 바다 쪽에 있고, 거기에 뭐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고. 근데 이제 시온산에 서 계시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약간은 한 15도 정도 이렇게 약간 먼 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허리에 딱 손을 짚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뒤쪽에 14만 4천의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가 그 뒤에서 안전한 삶이구나 라고 하면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미지가 명확해지셔야 되고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태도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14장 1절에서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리했으니 뭐 해야 돼요? 승리했으니까 이제 찬양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승리했으니까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또 나는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 켜는 사람들의 하프 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3절에 새 노래 있죠. 새 노래 동그라미. 정말 중요한 말이죠. 이 새 노래가 바로 승리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이겼다는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 그 2절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많은 물소리와 그 천둥 소리. 아마 그 많은 물소리는 제가 그래서 많은 물소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검색해 봤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있죠. 그리고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여행객이 올리는 건데 정말 콱콱콱콱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걸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많은 물소리, 그리고 큰 천둥 소리. 이건 승리의 함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승리의 함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는 이 큰 승리의 함성이 믿는 자들에게만 들리진 않습니다. 이 온 땅에 들리도록,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결국 심판 단계에서는 꼭 이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승리의 함성이 일단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보세요. 소리가 크기만 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소음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근데 아름다운 하프 소리가 반주로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프 얘기가 나오죠. 개역개정에서는 검은고라고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검은고가 아주 발명이 안 됐을 때인데, 하여튼 우리나라 이제 그 한국 스타일이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검은고라고 했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지금 하프라고 했는데, 그것이 검은고이든 하프이든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아주 현악계 아름다운 선율이 지금 함께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주입니다. 반주. 그리고 3절에서 이제 드디어 하프 소리에 맞춰서 새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만 지금 배울 수가 있는 노래래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두를 뜻하는 이 14만 4천만, 즉 구원받은 자들만 이 승리의 노래인 새 노래를 배우고 또 그것을 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가? 승리의 노래. 그러니까 이겼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그 선포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근데 누가 이긴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여쭤보면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마귀가 이긴 거예요? 아니면 성도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승리의 노래는 여러 승리가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때 새 노래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기셨는데 무엇을 이긴 겁니까? 사탄을 이긴 거죠. 그렇죠? 사탄 마귀, 전면에 짐승을 내세워서 싸움을 건 사탄을 지금 이긴 겁니다. 이 사탄을 이겼다는 것이 뭐냐면 사탄의 본질은 죄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새 노래에 만약에 가사가 있다면 죄와 죽음을 이겼다라고 아마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사실 이런 승리의 노래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는 이 부분과 함께 설명하려고 좀 빨리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앞에 5장 9절에도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까지. 여러분 그 양쪽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5장 9절과 지금 본 14장 3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새 노래라는 말은 들어가 있는데 그거 말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5장 9절에는 끝부분에 있고요. 14장 3절에는 그것도 한 중간쯤 있는데 맞아요. 구속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새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 같은 절에 구속하였다라는 말을 지금 함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역개정에서는 구속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속량하였다, 속량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같은 뜻입니다. 바로 이 말, 구속했다, 속량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의 승리를 뜻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속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승리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보통 이게 원어는 잘 얘기 안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건 좀 배우고 갈게요. 그러니까 구속했다라는 말이죠. 구속했다, 속량했다. 참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아고라조라고 하거든요. 아고라조. 한번 써보세요. 아고라조. 구속하였다라는 표현을 아고라조 그래요. 헬라어에서는 뭐뭐조 이렇게 되면 동사인데요. 아고라조. 아고라조. 비슷한 단어 들어본 거 있지 않으세요? 아고라 광장? 아고라? 그리스에 있었던 광장을 아고라라고 그랬어요. 그 뭐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도 뭐 다음 아고라 뭐 이런 거 있죠. 그 토론 뭐 게시판들 잔뜩 나오는 뭐 그런 거 있고 그래요. 아고라가 뭔 뜻이냐면 요 족자 빼고 아고라까지만 하면 요게 뭐 시장 또는 광장, 옛날에 그리스에서 광장에서 이제 물건 팔고 할 때요. 광장, 시장 또는 거기에서 투표도 하고 하는 뭐 집회 장소 뭐 이런 거예요. 시장이나 광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이게 뭔 뜻이냐면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산다는 뜻이에요. 아고라조는 시장에 가서 무엇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누군가를 구속했다 그랬어요. 이 구속이 그 법정 구속 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단어죠. 그죠? 누군가를 구속했다는 말이 만약에 성경에 나온다면 그거는 아고라조 했다는 거예요. 이 아고라조 했다는 것은 누군가를 돈을 주고, 즉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말이에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빼앗은 게 아니라 샀다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예시장에 갔어요. 노예를 한번 사볼까? 이래가지고 돈을 들고 이제 갔는데, 그래서 잘 씻지도 못하고 좀 굶어있고 또 뭐 벌벌 떨고 있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이제 노예들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고 이렇게 돈을 들고 갔는데, 보니까 거기 내 딸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도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그 자식을 사려고 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자식이 여러 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심지어는 자신 목숨까지 내놓지 않겠습니까? 이제 큰 값을 치르고라도 그 노예를 다시 사서 내 집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마귀의 종,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불하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서 그 엉뚱한 주인에게 만약에 팔려갔다면 평생 이제 고생만 하고 결국
멸망의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아고라조 하셔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며 유일한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거를 구속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 아고라조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네가 거기 왜 서 있냐 이러면서 너 어쩌다 거기로 갔냐 이래가지고 얼마나 그 부모된 마음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아고라조 해가지고 사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가는데 어디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뒹굴며 살았는지 돼지가 먹는 주엄나무 열매도 못 먹었냐 이러면서 안타까워서 데리고 가면서 여러분 손을 꼭 잡았겠죠. 그랬더니 이제 손이 다 갈라져가지고는 그냥 끄덕끄덕한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뭐 이렇게 살았나 보죠.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자 이제. 그래가지고는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가다가 애가 너무 겁을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러면서 손을 잡고 가다가 그 뇌가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제 귀에 대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명호야 내가 이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가요 이 땅에 불을 내려가지고 여기를 다 초토화시키는 거 이런 게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땅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심판들 쭉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물이 피로 변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 초토화되는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기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를 아고라조 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주인이 된 그 상태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겼다라는 말을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성도들이 이긴 것은 어떤 역광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해서 믿음을 지켜내는 걸 그걸 이제 성도들이 이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막 퍼붓고 포탄을 퍼붓고 적이 섬멸이 되고 이걸 이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을 공중 권세 잡은 자 그 마귀로부터 빼내서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되신 그 상태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과 뭐 마귀가 그렇게 그려놓는 그림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 있고 마귀 있고 막 둘이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대결 구도로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 모든 싸움이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대들고 있는 그 마귀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직접 지휘하시고 이끌어 가신 이유는 사탄을 짓밟고 잡아서 징벌을 주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아고라조 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적의 섬멸이 목표가 아니라 내 자식 구해내는 게 그게 목표인 거예요. 예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라이언이라는 한 군인이 있었고 그 위에 3명의 형이 있었는데 사형제였죠. 근데 위에 3명의 형제가 다 죽은 거예요. 그 2차 대전 중의 이야기인데 그 전사 통보를 그 집에 있는 엄마한테 하려니 아들 셋이 죽었다. 막내 하나는 살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막내는 꼭 살려내야 되겠는 거예요. 엄마의 아픔이 너무 클까봐. 그래서 그 미군에서 프로젝트로 이 구조팀을 동원을 해서 그 프랑스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요. 그 독일군에게 이제 고립되어 있는 어떤 지역에 그 막내 라이언이 있고 그래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팀이 파견이 됩니다. 8명이 이제 파견이 되는데 그러니까 1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동안에 거기서 이런 대화들이 나와요. 야, 이거 뭐 중요한 재원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결국 1명 구하러 8명이 투입되는데 우리는 엄마 없냐? 이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결국 많은 희생이 있었고 어려움 끝에 적진 한복판에서 그 라이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겨우 이제 야, 너 살려내려고 왔다 이러면서 구조팀이 왔는데 라이언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여기 이 다리를 지켜야 되는데요. 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구조팀도 너무 당황해가지고는
어쩌할까 하다가 결국 우리가 여기 같이 지키자.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싸워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구주팀의 대부분이 죽고 거기 그 밀러 대위라는 그 구주팀의 지휘관도 죽고 결국 라이언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밀러 대위라는 그 지휘관은 라이언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오직 하려는 건 라이언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총력을 기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적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뭐 적을 공격하고 뭐 죽이기도 했지만은 항상 머릿속에는 라이언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밀러 대위의 이 구조팀보다 더 집중력이 있으세요. 밀러 대위 팀 보면 중간에 뭐 다른 적의 무기들도 없애고 하는 그런 약간 집중력이 분산되는 일들도 하면서 라이언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가 않으세요. 적군이 죽든 말든 그 숫자나 피해 규모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사탄에게는 관심이 없으시다니까요. 사람들이 영적 구조를 잘못 이해하는 게 그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을 안전하게 구해내시려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렇게 여러분을 구해내시고 그렇게 구해내시면 사탄이 살아있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성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큰 값 치르고 한 명의 크리스천을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 즉 구원받은 성도들, 크리스천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게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성들이 그 4절부터 나와요. 4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상숭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 중요한데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중 어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네요. 어디든지 따라간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여정과 행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세요? 일단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그 참성도들이 따라간다는 그 어디든지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디든지에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일 거예요. 어디든지. 일단 1차적으로 보면 복음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다 어디든지일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치유가 필요한 곳에 가셔서 회복시키셨어요. 그게 만약에 예수님의 어디든지 중에 하나라면 우리도 그런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에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고난을 감내하셨어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또 맞는 말이고 더 중요한 말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이 가는 곳에는 그래서 희생과 고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희생과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어디든지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어디든지 첫 번째 뭐였어요? 복음이 필요한 것, 치유가 필요한 것이었죠. 근데 또 두 번째 어디든지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길, 그것도 어디든지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시편 23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말 성경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일 겁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저는 안 가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구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간 거거든요. 그러나 그 어디든지의 여정이 이렇게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데 이제 우리의 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나중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십니다. 천국으로 가십니다. 어디든지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고 하나님의 집 천국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여정이 고난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 마지막은 마지막 여정, 마지막 어디든지는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간다.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어디든지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가면 예수님이 끝에 가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그들은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그 누군가를 계속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계속 따르다 보면 말투가 닮아요. 같이 살면 말투 닮죠. 저도 그 아내랑 언젠가 많이 닮아 있더라고요. 특별히 그 아이들에게 역정내는 모습이 아주 똑같이 닮아 있더라고요. 가치관도 닮고 성품도 닮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여기 거짓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닮아가는 건데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다. 이게 뭔 뜻이냐. 이건요, 뭐 거짓말 안 한다 뭐 이런 정도 의미가 아니라 거짓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을 말해요. 거짓 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거짓 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은 사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도 있지요. 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나 같은 죄인에게 쏟아질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실 분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을 계시록 2장에 보면 그 교회들 얘기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신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유대인들을 계시록 2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보실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탄의 집단. 개역개정에서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교회에 다닐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교회랍시고 이게 만약에 모여 있다면 그거를 이제 사탄의 집단이다. 사탄의 집단이라는 말을 쓴 거는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 예수님을 여기서 이제 부인한다는 것이 나는 뭐 예수가 싫다. 뭐 이렇게 너무 드러나게 부인했다면 금방 또 알 텐데 여기서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여기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나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부인한 것. 또 예수의 기적을 믿는다고 뭐 얘기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은 믿지 않는 것,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면 그거를 좀 부족한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탄의 집단이라고 지금 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이 부인에는 소극적인 부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자신은 또 그렇게 가끔은 시험에 들긴 해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이것도 소극적인 형태의 부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과 같은 겁니다. 그게 바로 소극적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증거하지 않는 삶, 그거는 거짓된 삶인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구원 받은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고라조 하신 노예시장에서 사내신 그 14만 4천 명에 내가 들어가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역사시대 모든 지역을 통틀어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건데 14만 4천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로 나오는데 그 속에 내가 있을까? 나도 이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만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참 죄송스럽게도 아직도 자신에게만 머무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사실 뭐 신앙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좀 어렵겠지만 그냥 제가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정죄하는 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의 목적이 아니라 불쌍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기적인 신앙. 그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인 실체적인 증거이거든요. 제가 좀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기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벌써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말할 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좀 길지만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한번 밑줄 쳐볼까요 거기? 그들의 입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니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거는 그들은 충성된 증인이니 라는 뜻이에요. 거짓말 안 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나만 구원받으면 됐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충성된 증인이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충성된 증인을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충성된 증인이 아니면 따르는 겁니까? 안 따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도 이 땅이 몰라주기 때문에 이 땅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이 땅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선포하시고 또한 충성스럽게 그게 구원의 방법이다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또 다른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저 앞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은 일곱 교회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것의 실제적인 송신자이신 편지를 쓰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환상이 나오는데요. 여기 계시록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까지. 보시면 충성된 증인이라 했죠.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위협이 와도 충성된 증인이 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는요, 사실 이게 우리 삶에 먼저 나타나면 더 좋은데, 우리 지금 아직까지 계속 배우고 있으니까요. 근데 역사 속에 보면 그 많은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고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계시록 2장 13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2장 13절 볼까요?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한 사람인데요. 계시록 2장 13절 읽어볼까요? 나는 네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난주일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듣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람입니다. 안디바. 그러니까 안디바라는 이름이 성경에 또 하나 있기는 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그 배라고 했었던 그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다른 거예요. 네. 이 여기에 나오는 안디바는 딱 여기 이름 하나 나오고 끝입니다. 더 이상의 수식도 없어요.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였는지 성도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당시에 황제 숭배하라고 했던 우상 숭배에 분명히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배고플 수밖에 없는 그 무역조합에 거기 이교신들에게 절해야 되는 것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온갖 위협과 또 요거 안 하면 이거 굶을 것 같은데, 돈이 안 벌릴 것 같은데, 그런 위협에, 그런 유혹에도 절대 넘어가지 않았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안디바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안디바를 여기서 이제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난 예수님 아니면 경배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나 그 장사하는 사람들 거기 안 들어간다. 거기 그 조합 길드 거기 들어가면 거기 뭐 이상한 동물들에게 절하고 하던데 나 거기 안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결국 장사가 하나도 되지 않고 결국 굶은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결국 핍박을 받아 죽은 겁니다. 그랬다면 이제 당시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안디바를 멍청하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결국 이 세상에서는 그 죽은 거 보니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죽을 만하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안디바를 처형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곁에 왔을 때 안디바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계시록 14장 5절의 끝에 그들은 뭐라 그랬어요? 흠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흠이 없다는 게 뭐 도덕적으로 흠이 전혀 없는 뭐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세상은 그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로 갑자기 사람이 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뭐 거짓말 좀 쳐야지 장사도 하는데 꼭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응? 좀 즐기며 살아라 그러는데 난 그 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멍청하다, 답답하다, 뭐 예수 믿는다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래서 결국 세상은 그들을 너희는 흠이 있다, 멍청하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흠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도 못한데 늘상 실수투성이인데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흠 없다라고 지금 말해 주십니까? 여러 가지로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은 바로 흠이 있는데 흠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흠이 없으신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인 거예요. 저 뒤쪽에 히브리서 잠깐 볼게요. 예. 약간 앞쪽에 있겠는 거죠. 히브리서의 9장 14절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흠 없는 자신을 드려서 그 깨끗한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디어 흠없는 사람으로 간주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을 빌어서 만약에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걸 제가 정의해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흠 없는 죄인인 거예요. 흠 있는 죄인. 아니,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흠투성이죠. 쿡 찌르면 흠이 툭 나오는 흠투성이었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그 만난 날들은 다 다르시지만 언젠가 예배에서 언젠가 기도했던 그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마침내 그 죄를 용서받고 흠 없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흠 있는 죄인에서 흠 없는 죄인으로, 진짜 흠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주됐다는 거예요. 흠 없는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시고, 그렇게 의로운 자로 간주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모든 과정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이 뭐에서 뭐 되는 거예요? 흠투성이에 흠 있는 죄인이 역시 죄인이긴 하나 흠 없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흠 없는 것으로 간주하시고는 나와 함께 있자라고 하시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리조 교회가 오늘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은 맨 앞장에 맨 위에 보시면은 2014년 12월 21일에 창립 그랬죠. 그리고 옆에 2016년 12월 21일, 이게 이제 오늘 날짜인데 한 글자 다르죠. 2014가 2016이랬는데 2년 전 바로 딱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명확한 음성으로, 강한 음성으로 이모 예배 드려!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예배를 그 주부터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몰랐어요. 그 예배가 1주를 갈까? 2주를 갈까? 근데 지금 365일이 2번 지나서 730일째 지금 여기서 예배가 지금 계속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랑 이제 정진우 전도사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저희는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없다면 성경도 잘 읽지 않을 정말 몹쓸 그럴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 부족한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제 먼저 오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진 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알아요. 100%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경험이 많고 또 뭐 교회의 생리를 잘 알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왔다면은 저희가 뭔가 자랑할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몰라요. 서로 얘기해봐도 서로에게 서로가 조언을 해줄 게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저희는 둘 다 또 모태신앙 아니어서 중간에 이렇게 쭉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구원 열차에 이렇게 올라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진짜 머리가 되셔서 이렇게 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일전 예배 때에는 한 100여 분 오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왁자지껄하고 그랬는데, 제가 올해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거기 카톡 그룹방에만 자축합시다 이래가지고 올렸잖아요. 사실 뭐 우리끼리 모이자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잠잠히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은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속 공허함만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껍데기 신앙은 사실 신앙이 없을 때보다 더 우울해요.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죄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드러나 있는데 죄의 용서는 믿어지지 않고 정죄감만 계속 커져서 영적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우리 믿음의 근간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기반이 나의 신앙에 있는지 2년쯤 되어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또 번잡한 생활 속에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스스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또 나의 고난, 나의 공부, 나의 사업, 나의 진로, 심지어는 나의 구원,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성경 공부, 나를 위한 말씀 묵상, 이렇게 내 안에 갇힌 죽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는 거예요. 천국을 왜 가고 싶으냐? 그러면 지옥 가기 싫어서요,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가는 건데, 뭔가 그러니까 보세요. 심지어는 이 구원이라는 것도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날 구해주세요 이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놈의 끊임없이 나를 향한 갈망,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를 따라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을 그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백성에 대한 긍휼함, 땅만 보아도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충성된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자꾸 보상을 주고 싶어 해서 결국 쾌락으로 보상해 주려는 마음만 커져가지고 죄만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과 백성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노예시장에서 그렇게 꾀치치한 모습으로 너 거기 왜 서 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선으로 똑같이 보고 있지 않다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는 거예요. 14만 4천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겨울이 지금 이렇게 오면 주변을 빨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육적인 기근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 앞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우리를 보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그 무엇을 얻을까 싶어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게 있는 게 뭘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랬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성경에 이르기를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어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는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삶, 그거를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2주년이 되는 이 온리즈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영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